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80주년을 맞이하며 창립 감사 예배로 우리 연합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가 1950년 9월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그 피 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셔서 지난 80년의 세월을 지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언제나 순교와 희생의 피가 흘려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자산인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과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자산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물질, 관계, 진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는 산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어찌 감당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 시간들이 지속되어질 때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파견되어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주변의 대적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이 돼 기초만 놓고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16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의 눈에는 성전 건축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패배감이 가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패배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물질, 관계, 진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그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도 역시 이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스룹바벨과 유다의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게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난 80년의 세월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과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도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형편을 바라보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그런 평안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된다. 당시에 스룹바벨과 남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힘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변의 대적들이 스룹바벨과 남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때에 이들이 원하는 힘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강력한 군사력이었을까요? 또 물질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나 재능이나 오랜 경험이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것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야. 너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은 너희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과 남유다 백성들이 바라보는 현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지극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였을 거예요. 그러니 더 실망도 큰 거예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그제 낙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은 건축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걸 바꾸는, 이것을,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자리 잡게 되고 박혀지게 될 때에 아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원래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합니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문제들, 자녀들의 앞길과 진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교회의 미래, 교회의 사역들, 이 모든 것들 내 짧은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처음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견디고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수고가 헛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한번 비유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조각배에다가 노를 저어가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배에 돛을 달아서 돛단배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배에 엔진을 설치해 가지고 그 엔진의 힘에 의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냥 전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에요. 돛담배 타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람이 불면 배가 나아가고 바람이 멈추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또 내 힘대로 살다가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 엔진을 달고 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 엔진의 연료가 끊어지지 않는 한 원하는 목적까지 바람이 불든 안 불든 거센 풍파가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힘차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노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잠깐 불 때만 돛담배가 그 바람에 밀려가듯이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서 성령의 그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거친 파도를 헤치며 힘있게 전진해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갈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갈수록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결국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큰 산보다도 그 어떤 큰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오늘 문제보다 크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만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오늘 우리의 교회, 미래,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의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숭금 등잔대가 있고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고 금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름이 등잔대로 흘러들어가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불이 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스스로 불을 켤 수는 여러분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로부터 이 신선한 기름이 쉼없이 공급되어질 때에 불은 꺼지지 않고 성전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로 오늘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요,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약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방향표와 같은 거예요. 근데 과거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아요. 과거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오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성령님, 오늘 하루도 오늘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쏟아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며 어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짧은 순간이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보다 내 앞장서 가시며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구가 반드시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게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도, 부요함도, 내 삶의 어떤 형통함도, 혹은 술 취함도, 모든 것이 다 결국 우리를 충만히 채우는 건 없다는, 그런 것들은 채워도 갈급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갈급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은 게 지금도 그때 받았던 은혜의 그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 은혜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의 배터리 같아요. 안 써도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꺼놔도 그래요. 꺼놔도.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기 꽂아놔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그렇다 깜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항상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께 늘 연결하는 시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성령에게 나아가 엎드림으로써 오늘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환난과 공격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쉽게 우리를 방전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 성령으로 내 영혼에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참된 순종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호통치시는 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가질 것이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무너질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 환경의 어려움들, 이거를 막고 있는 적들의 공격들을 무너지지 않을 큰 산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어때요?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질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포를 하시죠. 성전의 머릿돌이 놓여질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은혜로다 선포할 날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16년간 멈추어 있었던 스룹바벨의 성전의 건축은요 단 4년 만에 완공되고 맙니다. 성령이 개입하시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했던 문제들, 이제는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안 되는 거야, 그거 이제 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확 사로잡아 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에 성령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산이 오늘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 물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회복되어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입술로 은혜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령을 신뢰하는 이 믿음, 작은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거대한 산을 평지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기껏 해야 저 바위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도저나 곡괭이나 다이너마이트를 동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한순간에 단번에 길을 뚫어버리시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이루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년을 성령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의 80년도 성령의 은혜로 가야 합니다.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과정 속에는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해성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생명도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지금까지의 시간들보다 앞으로의 80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